목사님이 방금 소개해 준 대로 RT에서 학교 다닐 때 둘이 같이 재미있게 잘 놀았는데 학교 졸업 이후에 사실 거의 뭐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환경이 안 돼서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자주 못 봤습니다. 또 본인도 뭐또 개척도 했고 또 저도 이제 개척하고 또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좀 뭐 원하지 않았는데 좀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대구하고도 그 동성로 서울 같으면 명동 같은 거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뭐 김별 목사님은 처음부터 제가 개척할 때 다락방 같은 고장소 예배 드리고 할 때 한번 와서 2002년도 그 월드컵 때인가 그때 와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받은 새신자 한 사람을 데리고 그분 가게에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든가 성도가 얼마 되지 않거나 개척한 교회라 이렇게 하면은 더 마음이 제게는 담기고 지금 그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미래가 보이고 왜 그렇게 시작했던 제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 역사를 제가 좀 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미래에 되질 것 또 미래에 되질 것을 당겨서 지금 이 시간에 보는 이런 은혜가 조금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고 호남 순천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번 듣게 되는 그런 귀중 응답과 증거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한 사람으로 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복음 받고 그 한 사람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 듣고 저희 교회 지금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18년 쭉 오다 보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 메시지가 실제로 나와 우리 교회에 맞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이 제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성취가 되는 것을 제가 좀 확인했거든요. 성취가 되는 것을. 김별 목사님은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시니까 그거 정문으로 서는 건 안 어렵잖아요.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내가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던데 그 말씀이 성취되시는 걸 내가 말하는 것은 안 어렵더라고요. 그 IQ가 뭐 2자리라도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2자리거든요. 제가 IQ가 2자리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다락방 전도에 모델적 응답과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중직자로 세워졌어요. 이 중직자를 통해서 또 다른 중직자와 제자. 그런데 본인이 불신자로 복음받고 중직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완전 불신자 속에 또 완전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는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고요.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온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고 또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속에 제가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복음 들은 그분 현장에서 그냥 다락방 하듯이 다락방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RUTC 응답까지 주셨거든요. RUTC. 2015년도에 하나님이 한 1000평 되는 땅에 70평, 70평, 2층, 3층 두 동 건물이 있는 펜션을 하나님이 저희들이 인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150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숙식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장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셨어요. 그 2015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6년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이제 사용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한 1850평 샀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미션홈을 지었어요. 남자 미션홈 70평, 여자 미션홈 70평. 이래가 한 150평을 그 땅에 짓고 저희 교회 선교원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당 건축을 두고 지금 이제 설계와 여러 가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제가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지금 쭉 오면서 그 현장에서 여기까지 제가 땅 사고 건물 사려고 노력하지 않으실 겁니까? 제가 불신자 전도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 말씀 따라 쭉 인도받았는데 이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제가 땅 사고 건물 사려고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한 개인에게 답을 주고 그 답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또 실제로 제가 현장에 실제로 전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인도를 쭉 받아가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응답이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본당 건축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한 10억 가까운 돈이 헌금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따라 필요한 일들을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도 저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응답도 하나님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같은 사람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요 과정 중에요. 뭐가 제게 확신이 있다고 처음이 됐냐. 62가지 삶과 CVDIP가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맞더라니까요. 이게. 그거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따라가면서 그거를 나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인도받았는데 이게 어느 날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 전체 말씀하고요 맞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게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30년 메시지입니다. 유목 삶을 통해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 운동의 30년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87년도에 유 목사님이 동산교회교로 가시면서 다락방이 사실 시작이 됐죠. 물론 영세전이고 창세전인데 드러나기를 87년도에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시작하셨어요. 동산교회에서. 그때부터 유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희미하게 말했던 복음, 한국교회가 예수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여야 되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문제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현장을 변화시킬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메시지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었거든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연약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가 차근차근 메시지로 나왔죠. 차근차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렇게 99년도까지 메시지가 흘렀어요. 8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2년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그래서 뭐냐, 5 훈련, 5 시스템, 5가지 목표,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캠프 시대가 열렸어요. 캠프. 2010년부터 전도 전문 훈련은 이래가 대전에서 한 3년 정도, 그때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을 듣고죠. 캠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래가 기도 수첩 나오면서 3오늘 2010년도부터 나왔던 메시지예요. 그러다 2013년부터 집중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8미션 나왔지. 8미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미션 4가지, 근본 미션 3가지,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그러면 당연히 쉽게 말하면 이제 기본 미션, 말씀 흐름, 말씀 실현, 기도 제목, 나의 전도. 그러면 도전 미션 나오죠. 문이 열리고 만남이 오고 시스템 씌워지고 제자. 8미션. 그러면서 21가지 삶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62가지 삶으로 늘었죠. 62가지. 그래서 작년도 원단 메시지가 실제로 이래 쭉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치유가 돼 있고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실현이잖아요. 실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그다음 제3의 시스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요게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제가 개척해가지고 쭉 인도받아 오는데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이래 따라가면 되는구나. 요걸 그대로 시키면 내 현장에 내가 이렇게 적용시킬 뿐만 아니고 이게 맞다는 증거가 막 오더라고요. 맞다는 증거로. 그 저는 뭐 하나님 은혜로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락방으로 시작했잖아요. 다락방으로. 그 불신자 한 사람을 좀 복음으로 영접시키고 그 사람 현장에서 그 사람을 좀 양육하면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제 제가 1부 예배하고 바로 날아왔거든요. 2부하고 전도학교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워싱턴에서 오신 이동철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몇 개월 왔다니까요. 이동철 목사님이 2년 전에 저희 교회 왔다 가셨는데 2년 전에 왔다 갔을 때 올라와 보니까 또 달라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그냥 훈련장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2년 만에 와보니까 땅 샀지, 뭐 미션홈 지어져 있지, 뭐 성교원 지어져 있지. 그러니까 2년 만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흐름 속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증거로 이렇게 나타날 줄 나는 믿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뭐 김별 목사님은 충분히 그 일들 속에 있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설교 제목을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또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여러분의 교회가 또 우리 김일 목사님이 정말로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의 모델적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락방 전도의 모델적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본문대로만 시대를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불신자 사람 만나가지고 실제로 요거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제가 다락방을 했다니까. 다락방을 하니까 이 5가지 기초라는 말이 제게 자꾸 확인이 되면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크게 말하면 5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 거기에 따라 만남이 주어집니다. 만남. 그 여러분 누구나 다 만남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기능, 업, 경제. 그 우리 인간은요, 한 지역에 제한을 당해야 돼요. 지역. 여러분 자신, 만남, 가정, 경제, 지역. 요 5가지가 인간의 근본적 삶이에요. 인간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면은 이 5가지는 전부 다 뭐냐?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 5가지를 떠나서는 인간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자신 있죠. 여러분 영적 상태. 분명히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도 만나야 돼요. 그죠? 부모를 만나든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만남이라는 게 와요. 그 여러분 당연히 뭐냐? 가정이라는 배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돈, 경제, 업, 기능. 그리고 우리는 순천이라는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이건 한 개인의 삶이에요. 삶. 그 5가지 기초는 삶이라니까요. 삶. 그런데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개인이 바뀌니까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개인의 삶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내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그래서 솔직한 말로 5가지 기초가 당연히 내게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당연히. 다락방. 또 만남을 통해서 팀사역. 실제로 뭡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팀사역이 벌어질 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미션홈. 그 사람의 전문성, 기능을 찾아서 응답받게 만드는 전문교회. 그 지역의 흑암과 우상을 꺾는 지교의 응답. 요게요, 차근차근 한 개인과 현장에서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자, 요런 사람들이 한둘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제? 실제로 캠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캠프 일하면은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한 개인부터 살려야 되죠. 한 개인부터. 이 개인 응답받고 변화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 이제 뭐냐?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캠프는 인생 캠프고 그다음에 교회 캠프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 전도 캠프거든요. 이런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니까 일단 이 흐름을 제가 쭉 탔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거 나오죠. 감사,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참된 감사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한 성도를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또 이 감사가 나와진다면 뭐가 보이죠? 이 복음의 흐름이 보이죠.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표에 따른 집중이 나오죠.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문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하고 균형이 딱 맞아지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자, 요거 되어지는 것만큼 실제로 뭐가 되느냐니까 여러분에게 이 안에서 21가지 삶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야기도 우리 김일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성도의 시간표에 따라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9포인트가 나와요. 여기 되면은 7달란트가 되고요. 여기 되면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오고요. 여기 되면 기도의 근본 5가지 나와요. 여기 몇 가지죠? 22가지입니다. 62가지 답합니다. 그러니까 62가지는 그냥 62가지가 아니고 한 개인 인생을 완전히 전도자의 삶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흐름을 타야 되고요. 흐름을 타다 보면 본인 시간표에 맞는 집중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자기와 같았던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 내가 증인이 되게 됐어요. 무슨 증인?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흐름에 있는 증인.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는 증인.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교회 청년이 둘이 따라왔어요. 저와 함께 미션홈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인데 한 명은 여기서 좀 더 가면 거제 조선소에서 쉽게 말하면 일을 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속하기 힘들 만큼 뭐가 문제 있었냐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심심하면 술 먹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보통 뭐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소주 한 병, 반병, 한 잔. 저 친구는 대병 놔놓고 그냥 마셔요. 소주 대병 놔두고 계속 마셔요, 매일. 저 친구가 누구냐니까 저희 교회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된 개척 멤버 조인주 장로거든요. 그 조인주 장로 동생이에요. 저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나중에 지가 한 말이에요. 영접해줬다네. 그러니까 영접해주고 교회를 한 번씩 따라 나와줘요. 내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끊을 이유도 없지.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보고 있다가 야, 니 그 조선소 일하는 거 그거 니한테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그만두고 대구로 올라와 이랬어요. 그때는 본인이 자기도 좀 그때 뭐 그 말이 좀 맞았는지 또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만두고 대구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제가 그날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러고 이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님. 근데 본인이 그 말을 딱 듣는 중에 내 지금 이 술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인가? 그 복음 메시지가 자기한테 조금 와닿았대요. 말씀이 그냥 한번 탁 와닿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예전 안 걷더래요. 이래가지고 집에를 잠깐 가는데 슈퍼에서 누가 검은 봉지에다가 소주를 몇 병 사가 들고 나간 걸 보고 옛날 같으면은 저 자식 뭐 소주를 저래 사가 되나 한 5병 사가야지. 나도 좀 사가지고 가가 마셔야 되겠다. 당연히 이런데 그날 그걸 떡 쳐다보는데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이래가지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팔이 막 떨리더랍니다. 양팔이. 자제가 안 될 만큼. 그러더니 다리가 막 이래 떨리더래요. 그 양팔, 양다리가 막 자기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지 몸에서요. 쉽게 말하면 땀도 팔팔 흘리면서 그 지 몸에서 뭐가 쓱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날로부터 5개월 동안 술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생각 자체가 안 난다. 술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건 뭐냐?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가. 그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5, 6개월 지나면서 이런저런 현실 속에 삶의 갈등이 오면서 한 번씩 두 번씩 마시더니 또 옛날처럼 처마시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또 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마시는 거는 계속 마시더라고. 요 근래에 와가지고 좀 심하게 마셔요. 그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한 2주 전에 1월 달에 제가 한 20일 가까이를 제가 동유럽을 제가 순회를 하고 왔어요.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뭐 계속 마신 거지 뭐. 근데 내가 왔는데 분명히 아가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피해가지고 딱 숨어 있다가 내 나가면 또 와가 마시고 자고 나가가 또 마시고 오고. 그 제가 저 한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호날도 술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니까 술 사러 나가다가 눈이 와가 길 얼었는데 자빠져가지고 손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래가지고 그 길로 생각이 좀 바뀌더랍니다.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술을 처먹나?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설 명절 집중을 전에 우리 2박 3일 했거든요. 손 부러지고 2박 3일 집중을 전에. 오늘 저한테 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내 몸에서 귀신 떠나가면서 내게 왔던 그 변화는 나도 모르게 나도 어떻게 보면 뭔 일인지도 모르는 은혜가 내게 임해버린 거고 이번에 목사님 제가 술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는 거는 그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라더라고요. 그 쉽게 말해 이제 말씀으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거는 예전에 나도 모르게 은혜가 임해가 귀신 떠나가면서 뭐 술생각이 안 났던 그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술 생각이 안 나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죠. 다시 말씀이 본인에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붙잡히기 시작하고 말씀 붙들고 실제 뭐냐 기도가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저 친구 보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는 앞으로 남은 인생 알코올 중독자로 있어 살아라. 하나님이 너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앞으로 너를 제자로 세워서 너와 같은 알코올 문제로 무너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너를 불렀다. 너희 미션은 뭐냐? 중독 사역이다. 특히 알코올.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마약 중독자 세우고 알코올 중독자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중직자되고 이 사람 중심으로 팀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팀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자들 중심으로 팀이 구성돼가지고 뮤지컬까지 하잖아요. 매년. 이번 주간에도 또 하거든요. 뮤지컬. 11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서 제주 노회하고 연합해가지고 뮤지컬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제주도 목사님들이 보시고 은혜 받아가지고 올 10월 달에 또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준비 중이거든요. 자, 구원받았지요. 구원의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냐? 흐름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흐름을. 복음의 이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둬야 돼요. 이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실제로 이 흐름이라는 게 무슨 흐름입니까? 성경의 흐름, 성경의 복음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도록 이 친구를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락방 단체, 교회, 현장 이 흐름을 쭉 타도록. 그러면서 본인의 요걸 계속 반복하는 중에 어느 날 본인의 집중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은혜가 딱 온 거예요. 아, 지금 내게 필요한 집중. 이번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런 것만큼 자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 쪽으로 문이 앞으로 계속 열릴 거거든요. 이번에도 강양에서 한 부부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래가 부인은 또 한족이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좀 도와달라면서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광양에 있는 부부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중을 전에만 참석하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말씀 들었던 상태가 잘 안 돼요. 본인이 있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그랬어요. 남편만 보내지 말고 부인이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이 문제가 된 남편을 또 좀 올인하고 그 말을 함께 같이 와서 훈련소 집중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오고, 당신 돈 벌어야 되고 남편만 여기 갖다 맡기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안 받는다 했어요. 두 사람이 상의를 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딴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돈 좀 더 벌고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한 가족이 다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집중소로 취소 들을 것 되면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말았어요. 집중, 치유. 요게요, 62가지가 한 사람을 완전 세우는 겁니다. 완전. 그러면은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커버넌트. 이거 보고 뭐랍니까? 세계보고마, 세계가 보이죠. 흐름이. 비전. 그 속에서 드림, 꿈.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 언약을 날마다 말씀 기도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이미지, 프랙티스, 모델, 다른 말로 하면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다락방 메시지가 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요 완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있었던 전도 운동의 내용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진 교회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쓰시기를 원한다. 다락방 전도의 모델적 교회.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본문은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로 1절에서 7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 개인의 답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개인이 답을 갖고 있다면 이 답을 여러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에는 제자들이 어느 제자를 만나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뭔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말도 되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 그 말은 바울은 이미 개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답났잖아요. 자기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지 여기다 불면 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이번 주에도 제가 어느 한 현장을 제가 알고 있는 신자가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고 막 부탁할 것도 이래가지고 전화가 몇 번 오던 걸 내가 미루다가 한번 갔어요. 그 현장에 딱 갔는데 보험회사죠. 보험회사 지점에 딱 갔는데 지점장하고 뭐 하여튼 뭐 다 와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앉혀놓고 보험장에서 그 지점장이 예수 영접했어요. 지점장이 예수 영접하고 하는 말이 목사님 계속 와서 좀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쁘면 못 가고 뭐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가고 안 가면 조금 찝찝한 상태. 전혀 복음 없는 교인. 그 사람에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내가 줬다니까. 이 사람 듣고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 영접하고 난 뒤에 본인이 뭐랍니까? 여기 와서 예배 좀 계속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나한테 전한 기존 신자가 봤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본인들의 현장에서 진짜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답 없는 사람이 답 못 주고 있는 기존 신자가 꽉 찼다니까요. 개인의 답을 주는 겁니다. 김민일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인생 개인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답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무슨 답입니까? 답을 주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개인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드러난 문제라는 말은 이제 육신 문제지요. 경제, 질병,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떤 드러난 문제, 마약, 알코올, 도박, 드러난 문제. 이거는 결과입니다. 이건 불신자 상태 6가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문제 12가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 어느 날 정신이 돌았다. 어느 날 돌았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돌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그렇죠. 제 말 지금 이해됩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 이거는 실제로 가문 배경이에요. 종교와 우상의 가문 배경. 그 속에 이 사람의 이 상처와 상처 속에서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이죠. 이런 정신 문제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마약을 만나고 어느 날 알코올을 마시게 되고 쉽게 말하면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다 술 한 잔 먹는다고 다 중독됩니까? 시간표 속에 어느 날 마약을 한번 경험했다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정신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한번 빠졌다가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잡혔거나 생각,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잡혀버려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요. 이걸 접할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근본 문제.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죠. 불신자 상태까지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까지 탁 쳐다볼 때 이 사람의 문제가 마약이구나 이래 봐버리면 맞는데 틀린 거예요. 절대 그래서 도와줄 수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이혼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도박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뭐 다른 문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거짓말을 자주 한다. 뭐 싸움을 자주 한다. 여러분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고치는 겁니다. 그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자기도 잘 모르는 이게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가문으로부터 진짜 뭐냐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이 상처 속에서요. 여러분 틀린 생각과 여러분 상한 감정 그걸로 말미암아 나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누가 건드리냐?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고 그 상태 속에서 직경험한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눈에 한 번에 사단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 친구 같은 경우 알코올 중독. 제가 이야기를 계속한 거거든요. 너 알코올 문제 아니야. 너는 알코올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가문 배경 속에 네 성장 배경 속에 실제로 네게 정신 문제가 있는 거야. 환경과 현실 속에서요. 어릴 때부터 들어간 이 정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몇십 년을 계속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기 바로 전날인가? 그날 제하고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중에 뭐 이야기하는 중에 손이 달달달 뜨는 거예요. 손을 막 뜬다니까요. 심각한 상태가 왔다가 복음 듣는 중에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사는 일어나는데 지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기에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버리는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뭔가 자기에게 변화가 왔는데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또 상태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속에서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뭐냐
본인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제로 뭐냐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니까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지 생각 마음에 또 이 역사는 사단을 알게 되니까 사단과 싸움이 시작되고 흑암 세력을 꺾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요. 네 그런 가정이 앞으로 너와 같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만날 때 멀리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네가 이해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라. 이게 진짜 문제가 맞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진짜 해답.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뭔가 순간적으로 막 체험하거나 은혜가 임해가 막 체험해가지고 끊어지는 것도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재발합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그가 있거든요. 또 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은 알고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실질적인 부분을 몰라가지고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오순절 교통과 장로교 교통. 말씀하는데 능력은 없고 뭔가 능력은 체험했는데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그 신비주의로 가거나 율법주의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이게 체질된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뿌리 내려진 거거든요. 이게 각인된 거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꿔야 돼요. 그 뭐를 이 사람에게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뭔 각인이 여러분이 바뀝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다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이 내게 와 있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각인시켰는데 각인된지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원죄. 이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내게 딱 각인돼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뭐로 뿌리내려졌냐?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여러분 체질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인을 여러분이 뒤바꿔야 돼요. 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딴 게 없다니까요. 복음이고 복음의 말씀 외에는 그 각인을 뒤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이 복음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순간에 뒤바뀌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의 근본이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까디비지는 바닥이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걸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로야 되는 여러분 인생이 뒤보이게 되는 이 각인이 어느 날 여러분 올 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가. 그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위드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가장 누릴 수 있는 키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근데 복음 놓치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여러분 문제 와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24시 기도의 키가 뭐냐? 여러분 생각이에요. 듣는 거 보는 거 모든 걸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진짜 뭐냐? 말씀으로 이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 마음. 그리고 이제 저 친구들 저와 함께 살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사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내가 안 가르치는데 보거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표시 안 나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다른 사람이 봐도 알 만큼 호흡을 한다면 이런 건강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도 전혀 표 안 납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는 기도합니다. 같이.
근데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심심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혼자서 휴대폰 붙들고 계속이잖아요. 이래가 막 유튜브 갔다가 페이스북 갔다가 막 카톡 갔다가 막 바쁘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실제로 보자 전도죠.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 오니까. 이걸로 한 개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을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을 무엇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는지 답을 줘야 되는지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 가장 먼저 했는 게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부딪히니까 성령 충만함이 체험되면서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어떤 뭐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딱 되니까 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지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적용이 딱 되지고 이게 내가 맞아지니까 내게 드러나고 내게 있었던 문제들이 치유되니까 변하고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답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여러분은 뭐냐니까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는 뭐냐? 다락방 제자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은 그냥 유 목사님이 만들어내고 찾아낸 전도가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성경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다락방 전도 그리고 다락방 전도의 흐름을 타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유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따라가는 게 우리는 말씀 따라가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주시니까 우리 그분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누가 해야 됩니까? 시간표가. RT에서 동문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1세대 목사님들 지금 다 교단 다 없어졌는데 다 다락방이라고 들어왔고 그 다락방 신학교 RT에서 통해서 다락방 목사 계속 나올 건데 하나님 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다락방 이 메시지가 우리 RTS 목회자를 통해서 지역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 일단 답을 줘야 된다. 개인에. 뭐 저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여러분 이야기도 알아들을 거고요. 이 개인이 답을 얻게 되면 그다음 이게 돼요. 현장화가 되고 현장의 문이 열려요. 현장에. 자, 당장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은혜가 있고 이 축복이 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실제로 뭐냐? 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2명쯤 되는 사람이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가 복음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 12명쯤 되는데 바울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12사람쯤 되는 사람 중에 회당에 관계된 사람이 있었거나 바울이 그 12사람 중에 몇 명을 데리고 나는 분명히 회당으로 가지 않겠냐. 회당으로. 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현장이니까. 옛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회당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도님이 10명이라도 한 사람이 만약에 이 복음에 반항하고 복음에 부딪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말하면 안 되구나.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 들어가면은 그 사람 주변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현장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 받은 불신자가 새신자가 복음에 충격받았다니까요. 너무너무 자기 개인과 가정과 삶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자살 일보 직전에 내가 복음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 복음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고 죽자. 이래가 왔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 인생에 그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왜 왔는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가장 싫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뒤집어졌다는 사람이. 내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내 인생을 잃단 말인가. 이래 되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이요. 그냥 못 있어요.
말씀 들으러 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막 옛날에 절에 다니고 옛날에 구다로 사람 막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주변에서 자가 이제는 또 교회까지 가나?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막. 근데 이런 사람이 예비돼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냐 맞다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 있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실제로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 정상으로 와지겠죠. 왜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을 가보신 분은 알고 여러분 개인도 지금 신학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현장에는 교회당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현장에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복음 못 깨닫게 만들겠죠. 사단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못 깨닫도록 그래서 종교생활 하도록 절에나 가지 교회 못 오도록 교회 왔냐 구원 못 받도록 구원 받았냐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마귀는 끝까지 방해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한 개인이 복음 못 듣고 구원 못 받게 만든다면은 당연히 이 마귀는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현장교회,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겠지요. 또 복음 못 깨달은 것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은 것만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오랫동안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이 말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조차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진 사람들이 현장에 정말로 뭡니까? 말씀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지요. 그럼 그 현장은 오랫동안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상과 종교라는 걸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운동 못하도록만 딱 막아놨겠지요.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사단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든 걸 활용해가지고 현장 시스템을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다는 걸 여러분 보여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 현장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말씀운동, 이거 할 수 있는 제자 키우고 이 일을 할 때 사단은요, 발악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진짜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현장 한 군데만 있어도요, 하나님 그 역사 계속합니다. 좀 못한 말로 제가 한 군데서 시작했잖아요. 한 군데서 응답받고 한 군데 했는데 이게 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사단이 실제로 현장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고 이 사단이 현장에 전도운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역사해왔다는 사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은 절도 많고 무당집도 많고 오만 종교, 때만 종교 다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데 실제로 뭐냐? 현장에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랍니까?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피장 시몬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 지역 살릴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와 그 제자가 있는 지역과 말씀 운동하는 장소, 이거 마귀가 지속 못하도록, 이거 안 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나가 영접도 되는데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왜 현장 나갑니까? 영접하려고 천만에요. 물론 영접도 시키는 것은 그 사람 중에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찾아러 나가는 겁니까? 그거 세우러 나가는 겁니까? 그거 세워지면 바울은 떠났고 그거 세워질 때까지 바울은 집중했거든요. 왜 그러냐? 복음 모르게 사단이 활동할 뿐만 아니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요 마귀가 완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교회, 현장 교회, 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
이거는 모이는 교회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평일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목회자라면은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사령관이고 여러분은 진짜 중직자라 됩니다. 등대, 파수꾼 뭐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중직자가 중심으로 지게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목회자는 부교육자는 전도 목회를 하고 중직자들은 현장 목회를 해라. 지금 2019년도 메시지가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셔틀. 자,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 현장이 보이면서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이 사람이 만나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고요. 자요. 아름다운 교회. 저는 김밀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다락방 전도, 사도행정적, 성경적 전도 운동, 또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 주신 그 메시지 흐름이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는 응답의 증거를 가질 줄 믿습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으로 답을 딱 주니까 이 답을 받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제가 어디로 갔냐? 현장을 갔어요. 말씀 듣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말씀 들으러 계속 온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한 역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현장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진짜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고 무속인도 자리를 잡고 있고 다른 종교는 현장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만 없구나. 교회당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 불신자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못 와요. 영이 죽었고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 오라 좋은 말인데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왔다 문제 와요. 그리고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받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쳐다보고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도 시험 받고 교회 안 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살리고 현장에서 양육하고 현장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현장교회. 지금 제가 다락방 교회 다락방 하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장을 자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고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애니야, 다비다, 피장 시몬의 집,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의 그 집의 축복의 흐름에 네가 지금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래가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다.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중심축을 다락방 말씀운동 속에 내 인생 중심축을 둘 수 있는 사람, 좀 바쁘고 시간 없으면 그만두고 아니고 이 일 때문에 내 모든 업과 기능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다른 말하면 주부가 바뀐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뒤바뀐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운동 피는 겁니다. 여러 에비던스는 한 사람 통해서. 그러면은요, 아시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조장,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람을요, EBS 개인 양육자로, 이 사람을 다락방 사역자로, 이 사람을 70인 요원으로, 팀 사역자로, 이 사람을 70인 요원으로, 이 사람을 핵심 멤버로, 이 사람을 키 멤버로 하나님이요 쫙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저를 통해서 실제로 뭡니까? 복음 듣고 자기 현장에 말씀 운동하기로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 중심으로 내가 말씀 운동 들어갔다니까.
그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와가지고 초청받고 보험 듣고 영접해요. 이 사람도 내가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갈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보고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실제로 다락방 사역을 내가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또 다른 현장을 열어주고 실제로 사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와있는 새신자나 교회에 와있는 사역자를 중요한 사명자를 이 사람 중심으로 팀 사역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분이 미션홈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하는 업의 직원이 같은 기능을 가진 직원이 20명이에요. 5군데. 전문계가 5군데 있어요. 해외까지 생겼어요. 지교에. 그러니까 이분 통해서 만나진 새신자는 어디까지 보고 끌어주지요? 전체를 보고 하나하나 바꿔주는 겁니다. 그 이제 나이 어린 여자도 애는 놓을 수 있잖아요. 여자는 다 애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애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 애가 고생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기도 하나 관리 안 되는 애가 애를 낳아놓으면 그 애가 고생이잖아요. 근데 나이도 들고 성숙한 여자가 애를 놓으면은 그 태어난 애가 엄마의 보살필 속에 편안하게 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제대로 된 중직자, 훈련된 중직자, 제자가 세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을 갖다 붙여요. 여기 이제 현장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오래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교회 안에요 팀이 자꾸 구성이 돼요. 교회 안에 팀이 구성이 된다니까. 마약으로 왔던 사람, 알코올로 왔던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라합, 업소에 나가는 일하는 그 라합들, 그 저희 교회는 라합 선교도 있거든요. 라합 선교 헌신 예배를 하면은 회장이 탁 나와 그럽니다. 저는 지금 라합 회장을 맡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구 어디에 있는 룸사롱에 마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보도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어느 지역에서 보도방을 하고 있는 어느 근사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거기는 누가 살립니까? 기능인은 기능인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쉽게 말하면 이 복음 들은 사람 중심으로 제자들이 세워지고 팀이 딱 세워집니다. 이래가 저희 교회 지금 20몇 개 선교회가 생겨졌다. 팀이 구성되죠. 그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마약 중독이라는 팀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이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중독 심리학을 공부하는 랩런트도 일어나고, 의사도 붙고 약사도 붙고 전문인도 붙고, 여기 이제 공연 뮤지컬 한 팀이 붙어가지고요, 이게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완전 시스템이 돼가지고 제3의 시스템. 그 말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갈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의 현장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나온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문화가 치유되는, 질병이 치유되는, 문화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자들 키우는 일에 집중했는데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이 흐름을 그대로 타게 될 줄로 나는 믿고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 미래에 되어질 게 단기제가 보여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은 이게 좀 보여요. 근데 제가 말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 사람하고 이게 어느 날 맞아질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걸 볼 때 하나님 너를 향한 미션은 이건 것 같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기도해 얻은 거 딱 맞아질 뻔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신자 요 사람을 딱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만나서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이 업이 앞으로 응답받을 거다. 왜?
대구하고도 동성로에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라는 걸로 내 기능을 가지고 전도운동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구 생기고 없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대구 생기고도 처음이다. 동성로에. 그 하나님 당신이 하는 업이 당연한 응답이 올 거다. 응답 왔어요. 왜? 다른 네일샵에는 손님이 가도 답 못 줘요. 네일 아트는 잘해주려는 건 몰라도 그 인생에 답을 못 준다는, 그 인생에 답을 주시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기능을 해주면서 인생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시는 사람이 모여있는 시스템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보낼 겁니까? 그 언약 때문에 내 기능에 집중할 겁니까? 기능도 뛰어나고 믿음도 뛰어나고 이런 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 김필 목사님 저를 알 겁니다. 같이 우리 함께 축구 차고 뭐 그때 당시 서로 전부 다 돈 분파 해가지고 뭐 밥 먹고 뭐 그냥 돈 10,000원씩 내고 20,000원씩 내고 뭐 그때 다 어른 시절이잖아요. 그런 과정도 우리 다 겪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려웠지만은 우리는 돈 때문에 서로요 힘들어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요. 돈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 많은 사람 대부분이요 어디 같이 밥 먹으러 가도요 항상 신발끈 풀고 가는 놈 있잖아요. 밥 먹고 나가 신발끈 묶는다고 돈 안 내려고 눈치 보고. 우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가난해도 가난에 안 매이세요. 그래서 간단히 결론 맺겠습니다. 237 나라 그리고 실제 지금 이번 주간이 여러분 선교 대회 선교사 합숙입니다. 중요하지요. 64개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았고 이번에 선교 대회 때 합숙하러 지금 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특별히 창립 여러분 6주년인데 이 6주년 이 주간이 또 여러분 선교 대회하고 선교 합숙하고 연결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전체의 흐름을 타고 교회 강단과 교회와 현장이요 하나가 돼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단체와 여러분 교회 강단과 현장이요 흐름을 같이 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교회 그래서 뭐냐 본부 다락방이라는 단체 안에 있지만은 시상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흐름을 타면 안 돼요. 정말 이 시대의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그럼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어떻게 전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와 있는 성도하고 맞다니까요. 그래. 단체, 본부와 여러분 교회와 실제로 뭡니까? 교회 성도 현장 여기 하나가 딱 되는 그 축복이 어느 날 딱 옵니다. 그 응답과 증거가 지역 살리는 문화 살리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창립 6주년 영세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6년 동안 여러분 그거 확인 좀 하셨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 언약 딱 붙어. 그 계획 속에 오늘 하나님 저를 보냈겠지요. 오늘 웃자다 보니 내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신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겠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전달할 말이 있었겠지요. 그 축복을 붙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귀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응답의 증거를 보는 귀한 약속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